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오늘은 수가 많으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돌아가 언제나를 사모하니 곧 그들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을 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에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따가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고 든든하든지 우리 유장로님, 우리 강복 집사님이시죠? 예, 집사님의 자녀들 이번에 또 특송 해주기를 바랬는데 자꾸 오면 그것도 또 근다고 다음에 아마 해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한가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이런 말이 생겼겠습니까? 설 명절과 더불어 추석은 어쩌면 추석이 제일 큰 명절 같습니다. 설도 크게 세지만 이 설 명절, 추석 명절에는 꼭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지금 어떻습니까? 교통체증 서울에서 부산 이번에는 연휴가 길어서 덜 막혔습니까? 그래도 명절에 사람이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할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서울 경기 지역에 있을 때 9시간 걸려서 제가 부천에서 9시간 걸려서 나주에 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차가 막혀도 욕하는 마음이 안 생기죠. 마음이 기쁘죠.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부모님이 기다리시는 걸 생각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갔던 생각이 나옵니다. 지금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명절에 그렇게 고향 가는 것보다 놀러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민족의 대이동이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수천만 명이 고향을 찾습니다. 이것은 마치 연어가 넓은 바다에 나가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태어난 곳, 고향으로 돌아온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가 태어났던 곳, 고향을 찾는 연어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바다 같은 세상에 살다가 때가 되면 어디로 간다? 영혼의 본향, 본향을 찾는 믿음의 무리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길이란 우리가 사는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인가?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인생길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별명이 무슨 장입니까? 믿음의 장. 고린도후서 15장은 고린도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실체가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해 주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설명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 믿음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장 앞에 보면은 여러 믿음의 선조들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아벨과 가인의 믿음도 나옵니다. 또 에녹, 또 이스라엘 조상의 아브라함과 또 야곱 이러한 사람들 믿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이 조상들의 이 삶을 뭘로 묘사를 하고 있냐면 고향 가는 길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향을 찾아가는 모든 삶이 믿음의 삶이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세상에서 애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으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곳을 향해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선조들 어떻게 살았는가?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사람들이란 앞에서 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로서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 가운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고향 갈 때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 길을 따라 어느 정도 가면은 고향이 있다. 이것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이 길 가면 고향이 있다는 걸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둘째는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곳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교통수단 당연히 있어야 하고 또 교통법규도 잘 따라가야 합니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영원한 고향, 하나님 앞에 가는 길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분의 존재와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분명히 우리의 고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고향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은 볼 수 없으나 약속에 따라 바라보기만 한다 해도 지금 고향에 와 있는 것 같이 마음속에 그리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란 성경을 통해 예언된 말씀을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과 같이, 약속이지만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처녀가 한 총각을 마음에 두고 흠모하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짝사랑하던 총각이 처녀에게 청혼을 합니다. 처녀는 기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결혼 날짜가 몇 달이나 남아 있지만,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 안 했지만 벌써부터 결혼한 것처럼 행복해졌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기쁨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 이 자리에 있는 집사님 어렵게 공부해서 어려운 시험 합격했는데, 정말 힘들게 공부해서 어려운 시험 합격한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발령을 받기 전부터 어떻습니까? 발령을 받아야만 좋습니까? 합격하고 나면 발령이 1년 남든지 2년 남든지 상관없이 기쁩니다. 특히 사법시험 합격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직 판사, 검사, 변호사 보직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될 것을 믿기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으나 천국에 있으나 상관이 없이 분명히 믿고 살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아직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면 도착할 것을 믿고 그곳에서 부모, 형제와 친구와 친척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할 때 이미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미 그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신앙의 선조들이 된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예로 들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고향으로 갈 때 뭐를 지켜야 된다고요?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만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 인생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꼭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중요합니다. 또 형제와 다투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13절 후반에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번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천국을 그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고는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요 외국인과 같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무엇과 같다? 바로 나그네와 같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시편 119편 54절 나의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나그네와 여행객, 관광객 어떤 점이 다릅니까? 나그네는 뭐고 여행객은 무엇입니까? 구별하시겠습니까? 나그네의 여정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목적을 가지고 고향을 찾아가거나 또 어떤 곳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목적을 마치면 사명을 주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나그네죠. 관광객은 어떻습니까? 놀러 온 곳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얼마 동안 그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나그네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주저앉으려고 하거나 또 향락, 또 유격에 빠져서도 안 되는 사명의 사람들이 나그네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그네가 성공적으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인내입니다. 나그네의 삶 피곤하고 또 힘들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과 이용도 따릅니다. 그때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잘 조절하고 무엇보다 인내해야 나그네 길을 무사히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난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즉 영적 나그네의 길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면 여러분 얼마나 외롭기도 하고 또 때로는 따돌림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는 불행,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불행이 안 옵니까? 또 질병의 위험도 만납니다. 교회 생활 그러면 교회 생활은 다 은혜롭기만 합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부딪히기도 하고 또 오해를 사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의 선배들을 보면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희생과 순교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참는 인내 필요합니다. 둘째는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도 기도하셨는데 인생 나그네 길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명예의 유혹도 있고 또 물질의 유혹, 또 쾌락 이런 유혹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세상의 달콤한 것에 유혹이 되면 우리가 목적한 길,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그 나그네 길을 성공적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왕국에 한 공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또 재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주에게 청혼하는 남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 남자들에게 이 공주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시합을 제안했습니다. 이 공주가 달리기를 아주 잘합니다. 공주는 창을 들고 뛰고 남자들은 빈손으로 달립니다. 그런데 창을 뭐로 들고 뛰겠습니까? 예? 남자가 지면 너 창으로 찔러 죽인다 이것입니다. 달리기 잘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시합을 이기면 결혼을 승낙해 주지만 지면 당신은 죽는다고 창을 들고 뛰는 것입니다. 그때 한 청년이 그녀에게 와서 함께 달리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황금 사과를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도록 했겠는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예.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뛰어봤자 공주가 금방 따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른 사과를 하나를 황금 사과를 딱 던집니다. 그러면 빛나는 사과를 보고 공주가 허리를 굽혀서 사과를 딱 줍습니다. 그때 또 열심히 달리고 또 따라오면 하나를 던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떨어뜨렸습니다. 사과가 떨어질 때마다 허리를 굽혀서 줍다가 공주가 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도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우리를 유혹하려고 황금 사과를 던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어린 우리 학생들에게는 돈이다, 권력이다, 지위다, 이런 것이 크게 안 올 것입니다만 우리를 혹할 만한 황금사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던져질 때 어떻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일단 땅을 봐서는 안 됩니다. 고개를 숙이는 순간 유혹에 걸려들겠지요. 하늘을 봐야 됩니다. 세상 것을 보지 말고 십자가만 바라볼 때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 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지금 이 땅에 어디에 발붙이고 살고 있더라도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희망을 줍니다.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본향이 예비되어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또 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은 감사의 힘이 됩니다. 왜냐? 지금보다도 더 나은 것을 은혜로 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미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는 이 은혜도 놀랍고 감사할 따름인데 아무 공로 없이 영생의 구원을 예비해 주셨음을 믿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은 기쁨을 줍니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것처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으니까 지금 이 순간 미리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희망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어떤 환경에서도 나그네의 길에서도 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아주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면서 마침 이 고향을 찾으신 분들이 있어서 한 가지, 여러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은퇴가 가까운 분들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딱 누구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죄송합니다. 그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을 향해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미리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땅의 것을 집착하지 않고 버리고 비우고 섬기는 삶을 살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의 자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퇴할 때가 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임 집사님 부부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은퇴해서 고향으로 오시고 또 신앙생활 같이 하니까 너무도 좋습니다. 그동안 도시 생활로 마음과 마음 지쳐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만 살았던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만, 여러분 자녀 양육하여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으면 뭐 더 욕심내서 일할 목적 더 바랄 것 따로 있습니까? 손꼽히는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도시에서 내가 동네에서 떵떵거리고 살 것이다. 이제는 인생을 뒤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아름답게 정리하며 건강한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인생은 아멘, 감사합니다. 곧 오시겠네요. 진짜 인생은 여러분 도시 콘크리트 숲속에서 사는 거, 그게 진짜 인생이겠습니까? 이것보다 자연에서 누리고 살 때 진짜 인간의 삶을 맛볼 수 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뭐 열 몇 평, 스물 몇 평만 돼도 어떤 곳에서는 수억 원, 수십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만, 그 아파트 팔아서 열 몇 평만 팔아도 이 시골에 내려오면 아마 황제처럼 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영광을 더 누리겠다고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한답니까? 여러분 요즘 맨발 걷기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크게 유행하는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맨발로 걷는다고 뭐 특별한 효과가 있겠냐 쉽게 말할 것인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발포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을 며칠 동안 계속 갔었습니다. 매일 가다 보니까 어떤 한 중년의 한 70 정도 된 사람입니다. 도화 분이에요. 그분이 말을 겁니다. 저에게. 자기는 작년 12월 22일부터 걷기를 시작해서 며칠째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분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담도암 4기라고 합니다. 담도암이면 간하고 연결돼서 얼굴이 황달기가 올라오고 확 뜨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항암을 몇 차례 받았지만 자기는 이렇게 바다에 나와서 맨발 걷기에서 살았다고 분명히 자기가 말했습니다. 놀라운 효과를 봤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다 말해가지고 췌장암 걸린 사람, 위암 걸린 사람, 여름에 도화 사람들입니다. 얼굴 보면 아실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와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맨발 걷기 원리 제가 조금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3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흔히 다 알 수 있는 발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발에는 엄청나게 많은 근육이 있어서 그것을 자극하면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고 합니다. 2번째, 발을 자극하면 또한 그것이 우리 뇌에 좋은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 치매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맨발로 걸으면. 3번째로 영어로 어싱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접지, 접할 접자, 땅 지자입니다. 우리 인체를 지구, 땅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전기가 흐른답니다. 아십니까? 몸에 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땀과, 그러니까 양말 신으면 안 됩니다. 땅과 접촉할 때 이 몸에 있는 전기가 땅으로 순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 3번째는 쉽게 생각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맨발 걷기를 설명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작지만 자연을 가까이 할 방법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기독교 단체 한 강연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현생의 것을 보장해 주는 종교가 아니라 약속을 믿는 종교다. 당장 이 세상에서 보장해 준다는 것은 대체로 다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우상 바알을 섬기려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땅에서 풍요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후 곧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적어도 7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차지하기까지 정말로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으로 인생은 한순간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살아봤자, 아무리 폼나게 살아봤자 순간입니다. 나그네는 부평초처럼 몸붙일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살고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그곳을 바라보며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